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한 합창으로 엄숙한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절들이 박자와 시간을 맞추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고향된 기분을 느끼며 잠시 동안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잊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안에 불협화음과 죄로 인해 조화가 깨질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음악이 이토록 아름다울진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듣고 계시는 노래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죄로 물들지 않고 신음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불멸의 존재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천사 같은 소네트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곳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며 한숨이나 신음, 세상 걱정과 섞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래자들이여, 언제쯤 나도 여러분들의 합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그리고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로 그들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천상의 합창이 마치 웅장한 천둥 소리와 많은 물소리처럼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의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흘러나오는 풍성한 선율을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는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귀는 그런 음악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천상의 소리나 선율의 단 한 음절만 들어도 육체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7번이나 정련된 은처럼 모든 땅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며 성령의 정화하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없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타나 거룩하게 위대한 기쁨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리 중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며 하늘에 울려 퍼지는 저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의 친구 요한, 묵시록의 사랑받는 사도는 하늘 노래의 한 음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음절을 치고 또 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늘의 소리굽새를 쳐서 여러분에게 그 핵심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이 본문에서 짧고 급히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려는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속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삼으셨으니. 둘째, 성도들의 영예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셋째, 이 세상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먼저 우리는 구속자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책을 취하여 봉인을 떼신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속자였다네 할렐루야. 그들은 결코 자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물으면 어린 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영광이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죽어가는 어린 양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금은 어디서 얻었는지 물으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쓰라림의 광산에서 캐내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수금줄을 엮었는지 물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모든 힘줄을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옷을 빨아 희게 했는지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기 임마누엘의 핏줄에서 흘러나온 피로 가득 찬 샘에서.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은 왕관을 어디에 둘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은 왕관을 올바른 머리에 씌우고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들로 삼으셨으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두려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구주 예수님의 순종과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려준다네. 하늘의 책에는 나에 대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지워지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사면되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누가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땅의 찌꺼기에서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또 다른 법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으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는 한 항상 그 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숙한 보좌 앞에 서기 전까지는 결코 거룩함에 있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영혼의 이러한 불완전함까지도 제거되고 육체적인 타락도 뿌리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심어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거룩함 안에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그토록 성장하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정욕에서 구속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악덕에서 구원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탐닉했던 그 습관에 작별을 고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님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통치가 있습니다. 잠시 이 생각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자신의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언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은 은혜의 언약에 서명하셨을 때 사실상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도들의 마그나 카르타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졌고 그것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언약에는 중보자가 성육신하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죽으셨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유효하고 영원하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서명, 단 하나의 서명만 필요했습니다. 나의 상상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펜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의 손가락이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글자로 아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약의 거룩한 비준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큰 도장으로 도장을 찍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언약이요. 그때 영원히 안전하게 봉인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보좌 앞에 있는 영들, 즉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택함받은 모든 무리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잔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 구원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잔의 방울은 쓰디썼고 깊은 곳에는 쓸개가 있었으며 붉은 혼합물 안에는 신음, 한숨,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불순물까지 마시고 끔찍한 잔을 모두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빵을 먹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잔을 마실 때 그 잔의 액체가 그의 피와 섞여 방울방울이 끓어오르는 독이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고통의 뜨거운 발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고통으로 모든 신경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땀으로 뒤덮인 그의 이마를 보십시오. 고통이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십시오. 버림받은 자들이여, 지옥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아라. 하지만 너희는 결코 겟세마네의 고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너무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구속자가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복수라는 맷돌 사이에 자신을 놓아 그 영혼이 가루처럼 짓눌렸을 때 그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름하는 분, 겟세마네에서 고통받는 분, 성도들이여, 그분을 위해 우십시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분을 볼 때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4시간 동안 매달려 아버지의 지나가는 진노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그릴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 그분의 죽음의 비명 다 이루었다를 들을 때, 그분의 입술이 모두 타들어가고 식초와 쓸개 외에는 아무것도 적시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순환받는 분 앞에 엎드려 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도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도다. 우리는 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영광의 기초입니다. 갈보리는 천국의 자궁입니다. 천국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골고다의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여, 모든 자비 안에서 구세주의 피를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십시오. 그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을 보십시오. 그분의 고난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신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모든 자비가 피로 값주고 산 보물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온 것이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노라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높이 오르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구주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분의 승천은 심판의 구름 속에 오셔서 만백성을 부르실 때 모든 성도들의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승천의 모습과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분을 보십시오. 별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행성들이 질서 가운데 춤을 추는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분의 승리의 행진을 보십시오. 7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할 때까지 알 수 없는 하늘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일을 끝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언약의 모든 부분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사랑하는 구속자의 행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입술은 더 잘 말할 수 없고 약한 마음은 이 위대한 논쟁의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술에 더 웅변적이고 고상한 언어가 있어 우리 구속주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워라. 면류관을 씌워라. 구세주의 이마에 면류관이 어울리리라. 이제 둘째로 성도들의 영예가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단순히 통치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관과 함께 제사장의 관을 쓸 수 있으며 향로를 들고도 왕권의 상징인 홀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은 성도가 하나의 칭호나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두 가지 영광을 동시에 얻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자 왕입니다. 성도는 한 번에 두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그는 제사장적인 군주이자 왕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왕의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늘에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왕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단지 하늘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분명히 지금도 왕입니다. 그들은 형제들과 자신에 대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우리는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왕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떻게 왕과 같은 존재인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왕적 혈통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조부모와 먼 조상에 대해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한 위대한 귀족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아담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족보는 거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그 족보에는 공작, 후작, 왕, 왕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족보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가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혈관에 왕족이나 제사장의 피가 흐른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나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심지어 우리의 훌륭한 영국 여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나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군주만큼이나 높은 혈통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 중의 왕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2번 태어난 아이이며 우주의 왕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여자나 남자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왕족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의 혈통은 고귀해집니다. 나는 내 족보를 되돌려 볼 수 있으며 그 족보는 너무 오래되어 시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족보를 합친 것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나의 아버지는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참으로 왕적인 고대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군주처럼 화려한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왕과 군주들은 많은 국가 의전 없이는 여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왕족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 화려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말과 화려한 마차, 그리고 화려한 거칠애의 모든 요소를 갖춘 기마 호위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왕들도 왕실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중 일부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때때로 도움을 주거나 친구도 없이 홀로 땅을 걷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피로 값주고 산 가족 모두에게 항상 천사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은 주인이 눈을 뜨게 해줄 때까지 주변에 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는 엘리야 주변에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 내 주변에는 말과 병거가 있다. 주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말과 병거가 함께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 침실에는 천사들이 서서 나의 탄생을 하늘에 알렸습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천사들은 나의 머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내가 죽을 때 슬픔에 잠긴 친구들이 울면서 나를 무덤으로 데려갈 때에도 천사들은 나의 관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덤에 묻힐 때
어떤 강력한 천사가 나의 먼지를 지키고 악마와 싸워 그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앞장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의 수행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혈통으로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수행원을 통해서도 왕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휘장과 예복에 주목하십시오. 왕과 왕자에게는 자연스레 그들의 것이 되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여왕에게는 버킹엄 궁전과 다른 궁전, 왕관, 왕홀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궁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궁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대리석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경계는 홍옥과 귀한 보석입니다. 창문은 값비싼 만호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돌들은 아름다운 색깔로 깔려 있고 그 주변에는 값비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루비가 여기저기서 반짝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주는 그 안에서 흔한 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궁전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저택이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왕자의 거처이기 때문에 궁궐입니다. 이 궁궐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나는 인도 왕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먼 땅에는 아무런 유산도 없습니다. 엘도라도나 프레스터존의 집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그보다 더 실제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멀리 천국의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다른 저택들 사이에서 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서 있으며 만일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왕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그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왕관이 있지만 대관식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군주이며 군주의 권위와 위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왕관을 쓴 군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관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늘의 금세공인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영광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성도여, 만일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문을 열고 보물 창고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왕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코르테스가 몬테수마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벽돌로 막힌 비밀의 방을 발견했고 세상의 모든 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군주가 이렇게 많고 왕관이 이렇게 많고 왕자가 이렇게 많은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빛나는 천사가 저 왕관을 보라.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곳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을 위해 만들어졌노라. 그의 이름은 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왕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에게 속한 다른 휘장이 무엇이든 성도들은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흰색 예복과 영광의 수금을 갖게 될 것이며 왕의 지위에 걸맞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군주입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조롱의 자주색 옷을 입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조롱을 받는 가짜 군주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군주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항상 존경받고 존경받습니다. 군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 군중은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내가 군중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별로 존경받지 못하겠지만 누군가 여왕 폐하가 여기 계신다 라고 외치면 모두 비켜서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군주는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의 성도들, 이들이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싸구려 장식과 값싼 장신구에 대해 말하지 말고, 금과 은에 대해 말하지 말고, 다이아몬드와 진주에 대해 말하지 말고, 혈통과 지위에 대해 말하지 말고, 화려함과 권력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도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높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고 천사들은 그를 존경하며 언젠가 우주도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심판하러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죄인이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웃고 위선자라고 말하며 성인, 감리교도, 위선자 등 원하는 모든 것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칭호가 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가 왕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는 결코 슬픔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결코 우리처럼 가난하지도 우리처럼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편안하게 산다고 말합니까? 왕은 결코 고통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산에서 자고새처럼 사냥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모든 백성이 슬피 울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차고 습기 찬 들판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군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에게도 슬픔은 찾아오고 왕관을 쓴 머리에도 고난이 뒤따릅니다.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히 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왕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포도주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왕이 쾌락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니며 왕이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하는 음료와 과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술을 마실 때 저 위에서 충분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여,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왕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불명예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면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왕이며 이 모든 영토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주제의 이 부분을 막 마쳤습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집니다. 내가 5번째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크로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4개의 군주국이 있었고 5번째 군주국이 와서 다른 모든 군주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들이 한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5번째 군주국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인 지배권을 주장하는 4개의 위대한 제국이 존재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다른 세계적인 군주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영적 또는 개인적 통치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임으로 온 세상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여기 있고 내 앞에는 회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설교나 하라. 그대의 교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롤랜드 힐은 평생 자신의 교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교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였고 그는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교구이자 모든 복음 사역자의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도시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가서 침노합시다. 사람들이 매우 나쁘고 사악한 거리나 붐비는 지역을 볼 때 그 골목은 우리 골목이니 가서 점령합시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을 볼 때 우리는 그 집은 우리 집이니 가서 들어가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의 강력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나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쟁 무기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한 채 거리를 뛰어다니는 마을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납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를 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일 학교에 올 수 없는 누더기 옷을 입은 불황아라면 우리는 누더기 학교를 열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는 세상의 일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사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의 존엄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몫이다라고 성도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아프리카는 나의 그릇이다. 나는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할 것인가? 주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벨은 절하고 느보는 굴복할 것이며 이교도들의 신, 부처와 브라마는 쫓겨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홀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간략하게 설명할 두 번째 요점은 성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과 선택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세상의 기초부터 그것을 위해 안수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도록 예정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특별하고도 실제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임명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부류의 직업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성직자나 설교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여러분보다 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서서 자신이 설교하는 사람들보다 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거부합니다. 나는 성경적인 제사장 직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제사장 직분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사장이며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각자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손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영예를 누리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름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권리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이여, 하늘의 상속자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높고 영예로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집들, 곧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여호와의 귀에 아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비참한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올 수 없고 비참한 진노의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에 나아가 보좌 앞에서 향로를 흔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영예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영예를 얻고 거룩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이행해야 할 거룩한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당을 하나의 큰 제단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일하는 제사장으로 이곳을 희생 제물을 위한 성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이름을 사랑하고 위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드려진 것이지만 오늘 거룩한 감사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그의 백성의 기도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받으시는 제사이며 그들의 거룩한 찬송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때 그분의 귀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나의 제사장들이 찬양을 제사로 바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한 가지 점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제물 중 얼마나 적은 부분을 주님께 희생 제물로 드립니까?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을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는 우리의 제물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에 적지 않은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업에서도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헛간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앞찾기를 새 포도주로 터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헌금 설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의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물로 그분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주님께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무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몇 안 되던 시절이 있었고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었으며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성공을 주셨고 이곳의 사역은 적지 않은 영혼들의 회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 받으실 영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사역의 음성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 여기에 온 누군가가 떠나야 한다는 것, 아마도 안식일을 죄악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벽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이여, 주님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주님의 집을 짓게 하십시오.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늘 흙손을 들게 하십시오.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이 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과 풍성한 회중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이제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말하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에 대해 말할 시간이 많지 않고 여러분은 내가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통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천년왕국에 관한 책을 보여주면 나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한 훌륭한 분이 책을 썼고 한 신사분이 나에게 그 책을 너무 강하게 추천해서 예의상 책을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도서관의 귀족적인 영역, 더 높은 계급으로 끌어올렸고 그곳에서 그 책은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제의 미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존경할 만한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두운 주제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다른 견해를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뜬구름처럼 보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지만 모든 시간을 위한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긍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는 나에게 충분히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눈에 띄게 통치하지 않고 멸시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굴과 동굴로 쫓겨났지만 왕은 성도가 되고 왕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왕은 그리스도 교회의 유모가 되고 왕은 양육하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불명예를 당하는 대신 존경받고 한때 진리의 적이었던 군주들이 진리의 친구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위를 점할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탄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모든 잠의 별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들판 위에 안식일의 종소리가 음악이 들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의 울창한 밀림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소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 지어진 성전에 함께 모여 여러분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여호와께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기쁜 날, 기쁜 날, 속히 오기를. 이제 마무리하며 매우 실제적인 추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오늘 아침 헌금의 왕들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나는 왕답게 왕에게 드리듯 드릴 것이다. 이제 주의할 점은 작은 액수의 헌금은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들이 사소한 금액을 내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여 희생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리가 부러진 어린 양이나 흠 있는 소를 드리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왕의 동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금빛 양털을 가진 양을 바치시기 바랍니다.